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오늘은 다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예배의 대상을 잘 알아서 우리가 신앙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예배는 드리는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주대 예배를 통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요즘 시대에는 개도 장례식을 치르는 데니까.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도 자식이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을 지었다. 왜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짐승과 보지 못하는 천사를 지으시고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중요한 것을 잘 알아서 내가 신적으로 육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인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에게 오늘은 주도 예배를 했지만 오늘은 다시 예배를 가면 천사가 있죠. 사람이 있어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이곳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이곳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그런데 여기에 특성이 있어요. 이 천사는 영만 있어요. 육이 없어요. 영만 있어요. 또 이 짐승은 육만 있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차원이 틀리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사람에게 보이는 이 두 가지를 비유로 전도서에 나와있죠.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이걸 여러분 꼭 읽어봐야 될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뭐 같냐? 육신이 같아요. 먹고 자고 죽고 싸는 것이 똑같으니까요. 그 얘기를 전도서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없는 것은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바뀌죠. 육체는, 이 짐승은 혼이 땅으로 내려갑니다. 각혼이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 올라갈 때 이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자신이 올라가니까 이 영을 위로 올라갈 때 이 영을 데리고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 육적인, 이 짐승 같은 육적인 생활만 했다, 육의 신앙이 진실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그러면 결국 어떻게?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여기서 일이 못 올라갔으니까 바로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천사와 이 비교할 때 뭐예요? 천사는 영원하지만 한 번 죄를 지면 용서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틀립니다. 자,
이건 천사는 사람과 천사는 한 번 죄를 범하면 사함이 없어요. 사함이 없다. 그것을 어디서 보면 되냐면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쭉 나오죠. 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했냐? 바로 유다서에 나오죠. 유다서 6절에 어둠에 갇혔다고,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 언제? 이 사람들은 한 번 지면 사함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언제까지? 바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침례 요한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느니라. 이 회개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뭐예요? 회개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을,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회개란 말은 돌이키라 이 말이죠. 돌이키라. 어디에서 네가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말하고 있죠. 돌아오라. 어제 네가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고 말하죠. 이사야는. 그런 말을 쓴다. 회개라는 것은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지 모른다 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회개할지 모르다. 그럼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짐승과도 같이. 육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왜? 자기의 외모가 중요하고 자기의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의 그 위치가 중요해서 그걸 지키고 싶어서 회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자기가 가족에게서도 중요합니다. 가족에게서도 잘못해도 회개할지 몰라요. 남의 것은 잘 판단하는데 회개하지 못해. 인정하지 못한 자기 잘못을. 이런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가족에게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다 하면 이 사람은 가족을 구원을 시키는데 지대한 치명적인 문제가 갖고 있는 거야. 뭐라고 하냐? 저는 지가 잘못한 것도 인정 못하면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보내. 이렇게 돼버려요. 알겠어요? 그 남이 잘못한 것은 기가 막히게 뽑아내면서 그게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저 자식은 말이야. 응? 저것은 말이야. 지가 잘못한 것은 시침이 딱 되고 남이 잘못한 것은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 그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설령 회개를 했다 해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땅에서 원수 맺고 다니잖아요. 가족과 친구와 형제와 원수를 맺고 다녀. 무슨 소리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나를 나타내고 증거하러 다니더니 어저떻게 내가 왜 죽고 지옥 가? 난 천국 가지. 아니요. 너 죄가 있으면 지옥 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죄 안 지냐 이 말이요. 사람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죄 안 지냐 이 말이요. 그럼 뭐더라고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에게 신앙생활을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직이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네 생각이요. 못 간다 이거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주님 당신만 믿으면 그래요. 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어.
근데 너 구원 받았잖아. 아, 구원 받으면 천국이죠. 천국은 침노하라겠잖아. 너는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했잖아. 육신이 아까워서. 이 영혼이 하는 것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 그거. 그러니까 너는 땅에도 땅이 음부잖아요. 예, 개나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뭐 할 거냐. 그 땅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압니다. 모든 사람이 땅에다가 음부에다가 육신을 내려놔. 땅의 것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똑같이 육신을 땅 속에 음부 속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요. 그 첫 번째요. 죽는 것을 한번 정한 것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응?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거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이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떠나서 육신은 땅에 장사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 나타나도 비록 헌데 있고 병이 있었지만 장사 지냈고 부자고 호환한 자도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갈 길이 없었어. 천사는 바로 나사로의 거짓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고 아브라함 품에 갔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살았어. 예수 믿지 않고 믿고 성령 받지 않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음부에다가 자기 영혼까지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영영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첫째 회개를 할지 모른다. 그리고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자기가 뭐 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구원받았던 거 하나 때문에 이 구원받은 것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육적으로 산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첫째 뭐냐면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요. 자기 영혼보다. 이 자아가 앞서 있어서 문제예요. 이 자아가 뭐요? 자의적 숭배를 합니다. 이게 우상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오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와. 자의적 숭배.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자아가 충만해서 누구와 비교만 하면 발군이 일어나요. 왜 내가 저보다 못해? 내가 그래도 대학교를 나왔고 내가 석사도 받았고 내가 박사인데 내가 왜 저것보다 못해? 아니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왜? 세상 것 세상 것 지혜 지식 하나님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어디 나왔어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헛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요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항상 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아. 그래 왜 죄를 짓냐? 항상 자기의 육적인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욕심이죠. 그래서 뭐라 하는 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욥기서에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잉태했어요? 죄를 잉태했죠. 그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이게 야고보서 1장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욕심이 바로 정욕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를 주는 거. 자기 것이 있는데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성령 받았는데 하면서 예배로.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장로 해야 할 것도 어머니다는 많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욕심이 인태한 즉 장선 나온지 야고보서 1장이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할까요? 여러분이 또 확인을 해야 시원한 사람들이잖아. 아무리 그지 보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하는 말씀 맞죠? 그때는 그렇죠. 원망해왔단 말이야. 하나님 원망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뭐 욕심이란 말이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이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인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모르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다. 그것을 내려놔도 날마다 이놈의 정욕이 쓰고 드러나는데 이것이 못 죽었다. 그러니까 영적 산 예배를 못 드리고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내 육신이요 내 자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냥 모세에게 무슨 모세 모래가 뭐 은혜가 있겠어 적정 내는 거지. 그 말에 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모세가 모래에서 무슨 능력이 있겠어. 쫙쫙 빠져가지. 맞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겠어. 없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내 영혼이 천사처럼 내 육신을 벗는 순간 천사를 동의할 때 죄가 남아있다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할지라도 내 영혼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다면 지옥 가야 돼. 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죄는 회개하라 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거예요. 이 육신을 벗었을 때 예수 믿고 이 육신을 벗었을 때 이 영이 되었을 때 요렇게 가서 요렇게 됐을 때 과연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남은 죄가 있다면 이제는 당신의 구원의 걸림돌이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예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필요 없어. 회개 없이는 죄를 털어요. 그래서 흠없고 젊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회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되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말이구나. 그래요. 내가 그거요. 제가 여러분이가 그랬죠. 제가 전도할 때 조그마한 시부책에 적었다 이거죠. 요즘은 조그마한 조금 노트 시부책만 노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무슨 할 때만 적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나서 항상 그 말씀을 교회 와서 전도 끝나고 마무리하기 전에 그 말씀을 다 자세히 읽습니다. 제 습관이었어요. 잘 읽다 보면 내 죄가 드러나. 그럼 펑펑 옵니다. 왜? 그 죄를 씻지 못하면 헛것이니까. 성령은 그래서 전도를 해야 전도를 통해서 나를 가르칩니다.
성령이 나에 가르친다 했잖아요. 너를 진리 가운데 있다며 너를 가르친다 했어요. 그분 영이시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 평생 가르침 받지 못했어요. 내가 성경 배우잖아요. 그건 그분이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려고 안내하는데 더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는데 아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예배라는 것은 회개가 있는 곳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먼저 와서 준비하란 말은 오늘 들은 말씀이 이거구나. 그걸 읽고 본문을 보고 또 그 요지를 보고 내가 이것을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구나. 그래서 먼저 와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30분 전에. 근데 그 말 뜻을 모르고 아이고 바쁜데 무슨 예배 시간만 맞춰서 오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는 드렸지만 마당만 밟은 자라 이 말이죠. 마당만 밟았고 주님이 없고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내 죄를 먼저 봐. 아이고 참 요나는 만약에 참 하나님도 그랬어. 이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불순종하면 안 되었구나. 이것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너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추잡하고 더러운 것도 써있는 것이 성경책이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 새끼의 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거룩한 길을 인도하는 말씀도 있고 사람의 정욕이 드러나는 말씀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었구나. 사람의 말. 이렇게 하면 내가 미혹당해서 안 되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함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싸움 분별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돼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구원을 지켰으니 이 말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길, 영적 싸움만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충만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신앙이 나타나고 더욱더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을 알고 보니 참으로 주 앞에 죄짓고도 아버지 내 것이,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참으로 중요해서 예배 드릴 때 밭을 갈지 않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안 했던 내가 마당 밟은 자였군요.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 그리고 역사에 주셔서 충만케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누려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긴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오니 우리가 아버지여 방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서 하루가 있구나 또 내일이 있겠지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앞에 참으로 충성하고 더욱더 힘입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